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학자들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짧은 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육로를 따라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시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하는 과정에 대한 짧은 설명이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지역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윗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의 터키 중부 그리고 북부 지역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이전에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해서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은 곧장 그가 가려고 했었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고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지만 후에는 바울이 소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볼로라는 복음 전도자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약의 정통한 변증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언급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볼로는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아볼로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서 그들도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아볼로의 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라라는 의미의 세례가 바로 그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세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요한의 세례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또한 이 요한의 세례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직접적인 성령의 표징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은 참된 복음의 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볼로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인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곧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볼로가 그 이전에 가르쳤던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그가 주로 활동하였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이미 널리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숨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령이 무엇인데 주고받는다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질문은 세례에 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그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없이 어떻게 죄사함이 있으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곧장 세례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외친 말들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례의 표징은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와 다른 것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세례를 받는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죠.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반쪽짜리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상이 가득하고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그 반쪽짜리 복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리신 그 성령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곧장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징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유익을 주지만 그 전에 그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임재, 그것의 증거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점을 확인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예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확인이자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죠. 삶의 목적이 다시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변화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과 함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출근 전에 매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출근 전에 이러한 기도는 목사님의 루틴이 되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드려지는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열심히 이 새벽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아내가 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아내를 보면서 푸념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기도에 힘씁니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까? 이러한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남은 23시간도 원한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 외에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그 시간 이외에도 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거룩한 돌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외에, 기도의 시간 외에, 교회에 오는 시간 외에,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성경을 보는 시간 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기도들이 우리 삶의 매 순간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나의 버릇이 되고 점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심들이 내 일상 가운데 채워질 때, 내 머릿속에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병을 고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소통 속에, 주님과의 그 관계 친밀함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평화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